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예전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불쌍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예비해 주신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실수도 잊으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이제는 잊으십시오.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전 일은 여러분 기억하지도 말래요. 이전 일은 여러분 생각하지도 말래요. 옛날 일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 정말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구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새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돼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일을 구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그런 말이 있지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에 얌전히 정박해 있으라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배는요 항구를 떠나야 됩니다. 물살을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예비한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두렵지요. 겁이 나지요. 과거의 실패, 아픔 때문에 조심스럽게 되고 주저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늘 중얼거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백발백중 예언이 맞을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작년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큰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여러분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요 원래 그래요. 세상에는요 죽을 일들이 쌓인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연말에는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의 소식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곳저곳에서 테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많은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는요 죽음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세상을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죽을 일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찢어질 일 많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찢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마음을 찢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다 상처받으시고 우리가 상처받을 것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일 쌓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떨치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새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거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렇죠? 뒤로 물러나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과거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여러분 자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생명력이 넘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삶은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매들이 좀 맺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도 특히 영혼 구원의 열매가 새해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저희 교회 2025년도 표어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다시 한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는요 절대 저절로 맺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가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가을에 수확을 저절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를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씨가 말이지요. 다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래. 그렇지요? 씨를 뿌리다 보면 잘못된 밭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농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래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원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열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구원의 열매 어떻게 열려요? 씨를 뿌려야지요. 그렇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한 해 동안 아무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도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영혼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도둑놈 신부다. 그렇죠? 절대로 그런 법은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때로는 그게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요. 그게 때로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요. 때로는 그것이 말이죠 길가에도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농부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의 씨앗만 제대로 하나만 떨어져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여러분 열매 맺히기 위해서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히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냥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밖에 가시면 오늘 가시다가 안내석에 가면 저희가 전도지를 전도 명함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적혀 있고요. 목사님 전도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God bless you. New Nation Church. 뒤에는 우리 교회 주소, 약도 다 들어가 있고 예배 시간 다 들어가 있고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꼭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전도하려면은 좀 쑥스럽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주 이런 거라도 하나 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냥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야 그냥. 그게 길가인지 그게 돌짝밭인지 그게 가시덤불인지 I don't know. 근데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중에 옥토밭이 있겠지.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 씨앗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씨앗이래. 내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이래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잘 심겨지게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열심히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라.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찬양했다. 세 번째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같이 찬양했다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웠다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드렸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씨앗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 해 동안 잘 가꾸어서 우리 인생이 열매 맺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열매 맺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안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심겨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심겨진다는 게 주님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열매 맺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열매 맺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초대교회는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식탁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같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만 먹은 게 아니라 음식도 같이 먹었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교감되고요. 그렇죠? 서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라는 한자 뜻이 뭐라고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 써서 식구.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또 같이 먹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교회 식구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식구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점심에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학생들 20명을 초대해가지고 2층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 제가 놀랬습니다 정말. 근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떠들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식구가 되어가는 게 여러분 제가 마음에 느껴졌어요. 이번에 청년들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2층에 댁에다가 그릴을 갖다가 바베큐 그릴을 큰 걸 갖다 사다 놨어요. 비싼 거 사다 놨어요.
여러분 목장도 여러분 모여서 바베큐 파티 하시고 같이 드시고 고기도 같이 드시고 여러분 성가대도 같이 여러분 모여서 자꾸 같이 드시고 찬양팀도 모여서 같이 드시고 식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한 식구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together라는 단어예요. 함께, 서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Day after day they met together in the temple. They broke bread together in different homes and shared their food happily and freely. 여기 보시면 together,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hey met together, 함께 모였더라. Broke bread together, 서로 떡을 함께 나누었더라. They shared their food, 서로 음식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말씀도 먹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대요.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면,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 믿음을 나누면, 함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2025년 한 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런 말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한다고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여러분 성장할 수도 없고요. 열매 맺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다시 한번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네.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새해 우리가 더욱 힘써 예배하십시다. 새해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새해 더욱 힘써 함께 교제도 나누십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같이 만나고 모이려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모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만날 수 있다니까.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 세우고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만나면 자꾸만 시험 들어.
그죠? 만나면 자꾸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만나면 자꾸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계하는 게 그렇게 관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계는 결국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 이 말 가운데는 서로 받아줘라, 서로 용납해줘라, 서로 용서해줘라, 서로 사랑해줘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지. 그렇죠? 내 주장도 좀 내려놔야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고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도 녹아지는 거고요. 아픔도 녹아지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이 참 아프다. 그런 생각 제가 요즘에 많이 해요. 세상이 아픕니다. 민족들이 아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아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난 25년 목회하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치 않은 사람을 저는요,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근데 세상이 그들을 자꾸만 차별해요. 자꾸만 손가락질해요. 나쁘다고 자꾸만 정죄해요. 그들 보고 나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나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꾸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다 아파요. 여러분, 잊어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청년 때 다 아프셨잖아. 막 가슴이 막 쓰리고 아프셨잖아. 그렇죠? 여러분, 청년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거는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픈 거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좀 받아주십시오. 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아요. 받아주십시오. 60만 아픈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들어보십시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청년도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런가요? 괜찮아, 여러분. 젊게 사시는 거야. 아직도 청춘이신 거야. 아직도 열정이 넘치시는 거야. 여러분, 아픈 것은 나쁜 게 아니지요. 교회가 격려해 줘야지요. 교회가 품어줘야지요. 세상이 품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용납해 줘야지요. 교회가 섬겨줘야지요. 교회가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들을 다 품어준 거예요. 다 용납해 준 거예요. 그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요, 칭찬받았다, 좋게 여겼다, 우러러 보았다, 닮고 싶어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칭송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서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뉴네이션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닮고 싶은 교인들 참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만 비난해, 자꾸만 손가락질해. 너희나 먼저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닮고 싶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날마다 더해지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씨앗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